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자리를 좀 피해서 자리를 좀 피해서 열방 벗어서 주 앞에 누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배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망하소서 주 앞에 누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민 나에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 알고자 날 응모하오라. 멸망하소서 주 앞에 누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은 6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의 일을 주는 감추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하도록 하시니 일반 나라들이 주의 편에서 멸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와 다시는 유력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박수해서 합시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마지막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를 마지막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2021년에는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사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결혼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공예배와 국가와 가정적 경제가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성령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고 입당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2021년 표대로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이 장막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관에 떡강케 하옵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님들이 은혜받고 시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함께 홀로 영광 드리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카리나 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3억이랍니다. 한 13억 대 인구 중에서 3억이 기독교 인구인데 그렇게 하면 올려야 돼요. 잘렸어. 다 됐어. 그래서 중국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종교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아예 시진핑이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교회를 부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빛을 발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민족의 운명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민족이 신앙의 자유가 넘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다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하오며 이 나라의 민족의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불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 사랑합니다. 그분이요.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했더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믿음을 굳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햇빛에 있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찾지요. 햇빛을 탁 쬐면 태양빛이 탁 쬐면서 몸도 좋아지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워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면들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장, 8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인생 최고로 여겼던 내용이 뭐냐? 예배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예배했고 포로 시대는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하기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배 생활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다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민족,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가인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자 불쾌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면 즐거운데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불쾌한 감정은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마음속에 맑고 깨끗한 정신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지혜가 생겨지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추수한 것 중에서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7장 4절에 이렇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가 받은 복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다음에 평생 동안에 살인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배에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여호와 일에 어느 곳을 가든지 그의 삶의 축복을 예비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도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한꺼번에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고 횟수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내각을 소집했고 온 국가를 예배하는 데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 하나님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종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저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는 마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잘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을 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누구 말을 듣든지 어느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들으면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뿐 아니라 더불어 후기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구약시대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배드림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가슴속에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예배가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는 일평생에 참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 여인은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예배했습니다. 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서 너무 감동과 감격이 충만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내가 받은 이 감격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다 같이 합시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새벽 예배를 5분이 드렸습니다. 근데 금요일 되니까요. 영하 8도에 영하 6도인가 8도인가. 이 영하 8도 되는 이 날씨에 괜히 어르신들 와서 혈관이라도 좀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같이 김어진 권사님이 제일 고령이시라 권사님께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그 추운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나온 자체가, 그 추위에 나온 자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도 예배보다 더 가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약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약속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누구와 만남이 있을지라도 그 만남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는 어떠한 것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되므로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창조자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서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지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 중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럼 찾아서 뭐 하시느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내다보시면서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시냐?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대신 자기 자신을 숭배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누굴 찾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뚜기와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도 있고, 서로 간의 관계성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게 자신의 위치가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높은 산 깊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 나라도 늘 승승장구한 나라는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경제적인 삶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내가 찾으리라. 예배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어서 책상에 엎드러져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한 30세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끌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낯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고든 목사님이 안내위원들에게 그 낯선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예수님? 딱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 후에 고든 목사님 회중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이 가운데 와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시고, 우리가 찢어진 마음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역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예수를 중심에 모신 것으로 믿고 세상적인 것들을 삼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었고 이 교회는 그 위에 많은 선교사들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등에서 선교대학에서 공동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상관성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9년에 걸쳐서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이나 길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그 뇌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에 1시간을 기도를 하면 뇌파가 편안해진다. 그리고 더 기도하면 그 뇌파가 아주 더 깊은 평안 속에 가죠. 그 평안 속에 거하면서 지혜가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만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이 육체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평안해.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 딱 안기면 평안한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드리러 예배당에 나왔다고 오늘은 나에게 참 예배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마음에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안 됩니다. 입으로 찬송을 따라 부르고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영이 잠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로 거하시지 않으시고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과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찬양을 듣고 싶어하십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 입술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 에너지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앞뒤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죄가 마치 깨끗한 창문에 더러운 먼지가 팍 낀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로 1년의 장기간의 세월을 이렇게 밖에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19로 오래가게 하시는가. 또 교회도 욕을 많이 먹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또 많이 나네.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게 되고 성도들 모이기 좋아하는데 그 확진자도 나타나고 왜 이럴까. 어제도 광주에서 안디옥교회, 제가 광주 안디옥교회를 알거든요. 그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목회하는 교회인데 거기도 코로나가 왔어요. 교회가 이게 모이기 좋아하는데 자꾸 모이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절대 유익이 없단 말이죠.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는 게.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코로나가 교회는 약간 위축되게 할 수 있지만 너 방송하는
유튜브, SMS, 핸드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복음이 확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모든 문제가요 유튜브를 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유튜브에 심지어 뭐 컴퓨터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가 왜 안 될까? 그러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안 나오게 딱 쳤더니 그 즉시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만물 박사가 이 핸드폰에 있고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을 더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간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전파만 가면 다 교통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회개하는 생활. 참 이 회개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유쾌한 마음을 얻게 해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마음을 얻도록 그 마음 속에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갑갑하다, 마음이 답답하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좀 깨닫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 심령이 유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옆에 서서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는 그러한 시대인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이에요. 의로움이에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에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은 오래오래 갑니다. 제가 어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메가마트에 가서 저 뒤에 있는 휴지를 사왔어요. 16개를 사왔는데 보니까 17개를 가져온 거예요. 체크하는 사람이 체크를 잘못했어요. 거기서 그냥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17개를 갖다 놨어요. 마음속에 아이고 이제 끝났으니까 앉아있을까? 다시 갖다 줘야 될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갖다 줬어요? 아이고 목사를 좋게 평가하는 거 같냐? 한 개를 딱 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은 지치고 근데 하나를 딱 들고 이제 그 사무실 앞에 딱 갔다가 이거 아무래도 제가 하나 더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럼 딱 잡았다. 근데 마음속에 느끼는 게 정직함.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짓 때문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꾸 사람에게 거짓말시키고 자료를 조작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잘못한 것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그냥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삶의 자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와 동행동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십시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내 일하다가 일구어들이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리.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아래를 알아가려면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너의 죄악이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마음 근육으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남은 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고 회개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질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치료하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주의 자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고 말씀했사옵니다. 우리가 평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솔로몬의 제사를 올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에 전력 투구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모하기 모이기를 변호되는 시간과 같이 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과 역성 영력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서 한 사람도 예배에 헛된 삶을 살지 않아서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사람들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수환 영만 선집사님, 장원인 장로집사님, 배봉용 기사님, 이강원사님, 도재갑 집사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11조 감사 선교, 신년 감상, 구제, 차량구입, 황금, 여경지, 일천번제 여러 가지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앞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위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위에 꽈리 있지 아니하며 꾸어질 자도 꾸임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되 그 가족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조금 더디지만 하나하나 잘 진행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은혜도 그렇게 받아요. 실제 보니까 이게 비대면 예배하고 예배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매일 그래도 2단계는 뭐냐면 주일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면 각 가정에서 드리되 유튜브를 매일 올려드리니까 그 예배를 유튜브를 보시고 예배 드린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한 20분 정도는 기도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 안 하는가 하면 대단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사정상 이제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은 각 가정에서 시간을 내서 20분 이상, 교회에서도 보통 20-30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또 예배하는 시간을 그렇게 대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일고가 있으니까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여기저기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신약 성경을 모두 한 1회 정도씩 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제 생일이라고 떡과 야구르트를 대접하니까 갈 때 한 분씩 받아 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16분이었어요. 권주수, 김미애, 김쾌순, 김태우, 노복자, 양동주, 양만수, 윤영수, 이리강, 이수환, 장영순, 정정수, 조치전, 최임주, 한숙희, 고은이 이렇게 16명 하겠습니다.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 좀 전달을 제가 하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네? 누구요? 이수환 장로님 잠깐. 장로님이 본이 돼서 가지 마요. 이쪽으로 어디가 그런가? 이수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수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나 주지 말랍니다. 장로님이 모범이 되어서 이렇게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세요. 박수, 사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근데 휴지를 이렇게 사면서 가져가잖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신약 성경만 올해 한번 쓰셔서 기억에도 남으시고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이기원 장로님께서는 잠깐 전례들 행사를 잠깐 한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기도 수고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복주시기 복복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이제 군대 가는 우리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목사님 예순